안녕하세요. 샘교회 서동우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좀 읽기 싫다,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읽기 좀 거북스럽다,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늘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이 정도까지 악할 수 있을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누가 더 나쁜 놈인가로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윈의 첩이 후보인데요. 레윕의 첩은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나쁜 일을 해서 떠난 것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과 다른 번역본을 보면 행음하고 그 레윈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브아성의 그 노인인데요. 이 노인은 레위 사람 일행을 받아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3번 보기인 기브아성 거민들이 레위 일행을 상관한다,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적인 겁탈을 하려고 할 때 이 노인이 취한 행동이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의 딸을 그 거민들한테 내어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어떤 처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브아성 거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큰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의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극에 달한 것처럼 이 거민들도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냐민 지파, 네 번째는 레위인인데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굉장히 아끼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첩이 도망친 그 집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장인과 식사를 하면서 시간도 보내는 괜찮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브아성 거민들이 자신을 능욕하려고 하자 주저하지도 않고 자신의 첩을 그 거민들한테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민들로 하여금 그 첩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그 첩이 집 문 앞까지 돌아와서 엎드려져 결국은 죽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첩의 생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떠나려고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야 가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첩을 데려와서 싣고 와서 또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고 원수를 갚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정말 사랑했는지, 정말 그가 한 행동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정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파악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성 거민 중에 그 잘못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처벌하자고 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보인 행동은 모르쇠였습니다. 그리고 팔이 안으로 너무 굽는, 그래서 그들을 내어줄 수 없고 우리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레인의 보고를 받고 복수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브아성 거민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보인 잔혹함은 이들 역시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약탈하는 것뿐 아니라 노약자들, 심지어 아기들까지 아주 몰살을 해버리는 아주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서 20장 말씀을 보면 정말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사실 목사가 놈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이상의 표현을 써도 사실은 좀 아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의 한 단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서로는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그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춰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대적인 의의를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악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진멸되어야 될 사람들일 수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지금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인자의 인자를 더하시고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손길을 내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20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어떠셨을까? 이들을 보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정말 놀랍고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반대급부의 묵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은 정죄하고 재판하는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감사하시나요? 빠뜨린 게 이 중에 진짜 누가 제일 나쁜 놈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마음의 결정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든지 ARS로 응모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 또 유심히 보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20장 3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이 있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 군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은 숫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40만이었고요. 베냐민 군대가 27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력의 차이가 있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면 다윗처럼 정말
원하는 곳을 그냥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전투력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숫자의 13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몇만 명이 전사하는 그런 참혹한 패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쟁을 계속 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계속해, 싸워, 반드시 너희가 이길 거야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3번에 걸친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그 설명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표현하고는 좀 다른 점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시매,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냐민을 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다른 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베냐민을 이기게 하셨다, 아니면 베냐민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세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럼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는 2번의 큰 패배를 당하게 하시나, 그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왜 그렇게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을 패배하시게 하셨을까? 40만 대 27,600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군대가 베냐민 군대를 한 번에 이겼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네들은 의롭고 의로운 우리가 저 사람들 베냐민 저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징벌했어, 우리가 심판했어,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의로운 오른팔로 끝내버렸어, 그렇게 돼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한 회개,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은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겠죠. 자기네들이 어떤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그 40만 군대에게 어이없는 2번의 패배를 통해서 너희에게도 회개할 제목들이 있고,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해야 될 사람,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2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이 베냐민, 죄악을 저지른 베냐민에 대한 징벌, 심판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나쁜 놈들인가, 우리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지만 모두 악한 인간들을 어찌됐건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진영이, 우리의 어떤 판단이 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몰아내는 어떤 당위성을 갖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인이고 회개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를 범할 수 있어요. 과오를 범할 수 있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무릎 꿇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 군대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대상들은 우리가 능멸해버리고 우리가 정죄해버리고 우리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직접 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너희가 직접 심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 동역자, 함께 가야 되는 한 민족, 그다음 구성원들, 동료로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무릎 꿇고 참회하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비천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보단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의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정말 복된 오늘, 또 내일은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할 터인데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그렇게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낫죠? 좀 자연스러워졌죠? 감사합니다.